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5절 6절에 이렇게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한 그 결과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욥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가 욥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믿는 주님이 또한 우리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뜻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 뜻은 우리들이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들이 욥기서의 말씀을 안다면 고통 중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면서 지금 욥 같은 경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욥과 같이 그렇게 삶으로만 볼 때, 믿음 말고 삶으로 볼 때 욥과 같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실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섬기느냐?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섬겼지. 이러면서 욥의 신앙을 불신하는 사탄의 그런 시험에도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내줄 정도로 너 한번 해봐라. 욥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은 저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아무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허락하셨겠죠. 근데 그런 욥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한다면 현재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옛생활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욥이 참 위대한 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밭을 보게 해요. 고난을 이기는 마음밭. 그 마음밭이 뭐냐면은 욥이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까닭 없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하, 내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문자의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이 처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입술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끝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끝까지 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도 나오냐면은 사탄이 틀리고 욥이 맞았다는 것이 아까 여기 6절에 나와요. 6절이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뭔가 지혜롭고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일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뭐냐면
욥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회개합니다라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하나님이 두 번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건 두 번째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첫 번째 나타난 사건에서도 똑같이 취해요. 그게 40장 3절 5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이 모습 이런 속에서도 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 만물의 현상을 이렇게 통해서 욥의 지혜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그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처음에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능력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났잖아요. 40장 3절부터 5절에서도 그게 나와요. 여기 40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이 왜 까다고 나같이 죄 없는 나에게도 왜 이렇게 고난을 하는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다 몰라요. 왜? 인간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온 거에 주의 크신 은혜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이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빡빡 우겨댄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참 너무하다. 하나님과 진짜 재판하고 싶다. 심판하고 싶다는 거야. 재판정에서 좀 다투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두 번 나타나셔서 두 번, 한 번은 지혜고 한 번은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의 마무리 속에서는 욥이 그렇게 엎드리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앞에서 했던 이 행동들에 대한 그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걸 보면은 처음 1, 2장에서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의롭고 당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욥 자체도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식들의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매사 그렇게 했던 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입술로도 하나님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욥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세 친구와 또 한 명의 그 네 번째 친구와 대화 속에서 나온 욥의 그 말들을 보면은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뭐냐면 욥이 알지 못한 지혜고 욥이 알지 못했던 능력에 대한 그걸 욥이 뭐냐면 경험만 해.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아냐? 다 몰라. 그러나 욥은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일 있을 때 뭐라고 궁시렁대거나 뭐 따지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모든 지혜의 크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가 다 맡겨야지. 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사실 사탄이 했다는 건 욥은 모르잖아. 우리는 성경 봐서 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욥은 모르잖아. 우리는 성경 보고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뭐냐면 그도 역시 신앙이 자라가야만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은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 성경 알아. 나 조금이라도 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난 알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나 분별할 수 있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우리들이 고난 앞에 섰을 때는 왕 무너지거든요. 욥의 부인은 확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신앙 좋은 부인도 그렇게 나올 극한 상황에 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욥기의 모습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왜냐면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비슷한 점은 뭔지, 우리가 좀 더 뭐냐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게 리딩 지저스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책을 우리가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두 제자들에게 길가에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더디게 나느냐?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쫙 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다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에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지금 구약을 읽는 이 모습이 그냥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 읽을 때 욥은 이렇지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검증된 신학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안다고 한다면 유익하겠죠. 자, 요 예수님에 관한 이 부분은 좀 남겨놓고 좀 더 우리 욥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번 3권은 이 시가서하고, 그러니까 시가서에 뭐냐면 그 시의 어떤 그러한 말씀인 시편이 있고 또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장르가 다르잖아요. 시의 장르와 지혜의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가 다르면 읽는 방법도 좀 달라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요구는 안 해요. 그냥 시니까 그냥 이렇게 뭐냐면 이 시가서는 나의 신앙 고백이 계시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서, 시편이나 잠언, 전도, 욥기 이런 아가서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냐면은 어쨌든 그걸 찾는 가운데 우리들이 시편을 읽고 우리가 욥기를 읽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혼자서 우리가 막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많이 깨달았던 그런 축적된 그런 지혜를 이렇게 책으로 지금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익숙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혜서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 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그렇게 장르가 다른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장르 속에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를 좀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본다면 얻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게 우리 욥기서 1, 2장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1, 2장을 보면 이 서론격인데요. 이 서론에 지금 뭐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경건하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번영을 주셨더라. 그게 1장에서 욥의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근데 한순간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하도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그는 진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요, 재산을 날라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건드리잖아요. 종기가 나게끔 건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 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또 그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펴지지 않지? 왜 남들처럼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근데 욥기의 말씀을 놓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과 같이 나는 모르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난데 때로는 사단의 시험의 도구 속에서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모습으로 내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풍비 박산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저거 한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봤다면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식은 얼마나 귀중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욥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욥이 까닭 없이 섬긴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가? 그거를 1, 2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욥이 뭐냐면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 대단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 아픔에 고춧가루를 막 뿌려. 그 중에 그 세 친구의 3번 이렇게 쳇바퀴 돌아요. 그게 이제 31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3번 이렇게 돌면서 4장에서부터 이 세 친구가 3번 욥이랑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그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세 친구 중에 아주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소발이에요. 이름이 좀 우리나라 어감에 좀 그럽니다만 이 소발이 나와요. 근데 소발이 왜 정말 잔인하냐면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 11장에 이 소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보면 뭐냐면 위로한다고 하는데 아픈 데다가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간 것 같죠. 근데 소발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사람의 고난과는 인과응보예요.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됐다. 심지어 너희 자식들이 죽은 거는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인과응보예요. 흑백 논리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팽배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고 믿음으로 부유하며 동참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그냥 느낌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금방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연단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이렇게 내 삶을 맡기는 그런 훈련하면서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남을 그렇게 봐.
아유,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안 풀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에? 지금 수술을 눈앞에 두고 병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껏 가서 위로한다고 뭐라 그래요?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이렇게 수술해도 그게 빨리 나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눈빛에서 행동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작용 우리가 잘 알아요. 뭐예요? 내가 아프면 얘기 안 해. 공동체에. 교회 얘기 안 해요. 왜요? 누가 또 그런 거리로 삼을까 봐. 에이, 혼자 하나님 잘 섬긴다 해놓고서 뭐 에이 뭐 그랬구만. 남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에게 그런 게 있냐 없냐를 점검하시면 돼요. 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보면서 나를 이렇게 하는 찾아가는 건 그나마 저한데 남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남이 나를 그렇게 볼까 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함께 기도를 해야죠. 함께. 이 힘든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혼자 살아가. 안 그래요? 그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저거하고. 그 대신에 어떤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야. 이런 걸 허락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우리 십자가만은 든든히 붙잡고 우리 나가자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울어줄게. 근데 이 세 친구는 울기는커녕 그냥 막 고춧가루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발의 이 끔찍스러움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가? 나는 남을 혹시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거를 소발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봐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욥기가 뭐예요? 죄 없이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변론해 주셔서 얘기해 줘요. 그 4명의 친구들에게 변론해 준다고.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응과 응보 속에서 무조건 잘못된 죄.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하죠. 누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연단에 환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2가지를 주잖아요. 하나가 연단이고 하나가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무조건 말씀 믿습니다 하면 연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 환난이 나에게 연단이 되는 건 뭐냐? 거기 뭐라 그래요? 1장 2절에 모든 환난을 다 기쁘게 받을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야 하면서 고난이 복이야. 나 이걸 내가 기쁨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지혜를 주시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에 진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는 거지. 고난이 연단이 되는 거지. 고난 싫어하고 막 부정적으로 보면 무슨 연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흑백 논리로 소발처럼 하지 말자. 그거를 이 욥기서에서 소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자. 더 엎드리고 나아가자. 거기에 명확한 답을 갖다가 내가 못 온다 할지라도 기본 원칙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골고다 언저까지 가셨던 우리 주님은.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뜻을 몰라서 십자가 진 건 아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을 다 알고 지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욥과 같이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선한 목자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다 뜻이 있을 거야. 나 죄 없다고 자꾸 항변하고 죄 없다고 막 이렇게 욥과 같이 친구들에게 막 싸움하지 말고 오히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다 같은 논리예요. 그 중에 이 소발이 굉장히 진짜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이 세 번 돈 다음에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더 이상 이제 욥 앞에 세 친구가 아무 말 못해.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침묵하던 젊은 누가는 엘리후가 딱 나타나가지고 역정 내면서 시작해. 그게 32장이에요. 욥기 32장 넘어가 보세요. 여기 32장을 보면은 욥의 이 세 친구 말 끝나고 이 들어가는데요. 2절, 3절, 5절에 이 엘리후가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지금 동생이에요. 연장자들이 지금 4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이 어린 이 옆에서 이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하면 좀 점잖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분노부터 내면서 나와요. 아마 저같이 성격이 급했나 봐요. 이 보니까 이 32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이런 거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엘리후에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난이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가 말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는 맞죠. 근데 왜 화를 내요? 응? 부분적 진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뜻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 다 아멘이죠. 근데 왼수를 사랑하래. 그건 약간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같이 밥상머리 앞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왼수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라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적용하는 그 개별적 문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엘리후의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엘리후가 가졌던 이 지식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좋은 게 뭐냐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얘기를 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할렐루야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는 어떤 좋은 것 주실는지 기대가 되네. 이건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라도 우리들이 가볍게 얘기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왜냐하면 고난은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의 그 통로와 같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엘리후의 이런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서부터 욥을 갖다가 다그치니 그 좋은 말도 욥에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면은 그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살면서 다 알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좋은 말 하면서도 지금 욥을 다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갈 때 다그칠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때에 맞는 말을 하시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참을 때는 참고 끌어당길 때는 끌어당기시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고 참된 법칙은 알지만 그러나 욥에 대한 그 마음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기른 양 같은 사람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치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바른 진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바리새인처럼 확 찌르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찌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목자의 모습으로 찌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훈도 또한 엘리후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분노 가운데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막 3번씩이나 분노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뭔가 이렇게 화를 내고 싶을 때 바른 말하지 않도록 재갈 물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번 발동 걸리면 이게 재갈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는 재갈 물려야 되겠다. 왜? 지금 분노하는 가운데 말씀 얘기해봤자 이게 독이 되지 이게 약이 되지 않는 거를 내가 아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말도 다 마음이 전달해야 좋은 거지. 들을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욥을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잖아요.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욥의 고난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나 욥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욥에게 누가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바른 말하는 엘리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진정 알고 나를 위해주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선한 목자이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그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들끼리 갑론을박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TV에서 요즘 우리나라 재판하는 거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 맞는 것 같고, 그것도 뭐예요? 법조항을 얘기하면 전문가니까 맞겠지. 법조항을 또 이쪽에 얘기하면 그것도 맞겠지. 잘 모르는 몰입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예. 이럴 때는 최종 판결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뒷부분에 38장에서 42장이에요. 얘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셔요. 하나는 지혜. 이제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혜로운데 나보다 더 지혜로냐? 전혀 지혜롭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질문한 것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런 거 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폭풍과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하마와 악어와 좀 비슷한 그 시대에 아주 큰 짐승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당시 시대의 그 리오 야단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은 뭐냐면 혼돈과 악을 이렇게 상징하고 이게 신을 이렇게 대항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만 이렇게 그 당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지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은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앞에 우리 안 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이렇게 재판석에서 막 따지고 싶어하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막 이러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이 말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 눈 깜빡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사랑하세요. 근데 내 지혜가 내 능력이 그걸 담을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아까 두 번 우리가 읽었죠? 40장과 42장 읽었잖아요. 42장 5절 6절. 하나님 앞에서 욥이 딱 깨닫는 거예요. 별하고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딱 깨닫고 뭐예요?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모를까 봐 제가 지금 막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결과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욥을 다 인정하고 받아주고 내가 다 기쁘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뒷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42장 마지막 보세요. 거기 이제 7절에서부터 그 17절에 뭐냐면은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이 갑절의 은혜를 주면 또 이렇게 해요. 또 그럼 먼저 죽은 자식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뭐냐면 그 갑절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삐딱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회개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빨리 쓰시고 암송하시고 막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욥을 받아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갑절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욥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5절 6절이 뭐였어요? 여기 5절 6절은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갑절 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회복 안 하고 갑절을 안 주더라도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이에요. 욥이 회개하고 뭐냐면 다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우 죄송해요. 지나온 게 주의 은혜였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제가 한 거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도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네? 요 뒷부분 7절 없어도 돼요. 그 우리나라에 그 인문학 강의가 TV에 나와요. 근데 TV에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는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 그 서울대 철학과 그 교수가 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욥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권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신중하게 얘기해요. 이 욥이 굉장히 인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좋은 책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연을 해요. 근데 이 욥기가 아주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이 인간의 그런 인간됨을 발견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7절에서부터 10절 나오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면서 회복했다는 그 장면 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런 인문학에서 뭐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무슨 저거예요? 아니 십자가로 끝나면 뭐예요? 부활로 끝나야지. 아멘? 그잖아요. 부활로 끝나야죠. 고난 십자가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욥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는 게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네,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까닭 없이 여기 고난 당했냐?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까닭 없이 고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활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거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인간 이해만 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욥을 비판했던 그 네 친구들 다 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주변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잖아요. 끝이 좋아야지. 끝이 죽고 끝났더라. 더 심하게 얘기해서 불무불에 들어갔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했더니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욥 혼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피엔딩에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욥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나 혼자 잘 되라고 하는 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줘가 나 혼자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 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내 가장 가까운 주변 식구를 비롯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건데 예수님이 고난당함이 우리의 유익이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고난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욥에 나 혼자 잘 된다? 그건 뭐 우평강도가 제일 행복하지 뭐 지 멋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버렸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냥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길 때까지 전 이 자리 안 떠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누가 보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겸손히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네 옆에 누구도 있더구만. 야 같이 좀 기도하고 좀 하면 안 되냐? 그럼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나 이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랬더니 내가 도움이 됐어. 근데 엘리우처럼 막 이러지 말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야 이렇게 했더니 옛날에 도움이 되더라. 근데 둘 다 해결이 안 됐어. 나도 해결 안 됐어. 이래더라도 어떻게 돼?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가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지혜로 이해 못하지만 그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긴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우리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나아가자고. 우리 서로 우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자.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1장에 사탄이 틀린 거죠.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긴다고요? 복 주니까 섬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복 받기 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 계시록도 우리가 봅니다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빨리 주님 재림하라고 탄원하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예요? 목배임을 당한 성도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아직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겠대요. 아직 순교자의 피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고난이 있다는 게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힘든 얘기입니까? 그러면 목뱀을 당한 사람이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 볼 땐 불행하다고 하겠죠. 근데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가 있으면 그게 불행한 겁니까? 할렐루야죠. 그잖아요. 우리 눈을 들어서 그걸 보는 거죠.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런 모습이 설령 7절 이하가 없어요. 42장 7절 17절 갑절에 축복받았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죽었을 때 주님 품 안에서 할렐루야를 좀 믿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회복을 통해서 욥만 하나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내 친구 비판한 내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잘 맞힐 때 왜 이렇게 귀신같이 맞춰?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도요 욥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욥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탄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같이 잘 알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몰라요. 왜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됐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걸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 있는데. 아멘? 그죠? 사탄은 너 운명대로 될 거야. 네 숙명대로 될 거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과 숙명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과 재앙을 다 안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고 연단을 통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이 봐야 될까요?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을 당했죠. 근데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죠. 욥이 하나님을 부인 안 하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부인 안 하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욥에게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림자를 보는 거죠. 예표를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욥이 끝까지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그러나 욥과 예수님은 너무 뗄 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죄 없음에도 그 순종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욥처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위해 주는 거죠. 욥은 불완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죠. 욥은 지혜롭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이신 예수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 예수님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돼야 되겠죠. 어떤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이 구원받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너희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뜻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욥과 같이 재물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진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 은혜에 서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다시 이제 시편을 또 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당장 시편 2편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인용되거든요. 시편 2편이요. 그런 데서 예수님을 발견해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안만큼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2주차 또 우리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을 또한 헤아리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우리 인과응보의 지혜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욥과 전도서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40일 신앙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또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